그럼 정치, 경제 이런 얘기 들으면 잠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치는 그 치세,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뭐 그런 얘기다 보니까 우리 삶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건 당연하고, 이런 경제는 여러분들 풍요로움이나 가난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깝게 닥치는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가깝게, 머리는 아프지만 가깝게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교도 이런 것에 영향을 좀 적지 않게 아마 자유롭지 못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흔히 세상과 달리 이런 종교는 좀 더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인식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와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 도시에 세워져 있고 사람들 사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케노시스 하신 거거든요. 높으신 분이지만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들 세상에, 비록 세상과 이 성과 속이 다르다고 사람들 구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교회는 세상 중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교회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주님도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고백이 바로 그런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도 사람들의 이런저런 관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영향도 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교회가 적지 않게 여러분들 정치나 경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세상이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지향점도 주고,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교회는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끌려갈 때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적지 않게 경험하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교회는 역사에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 사람인데 농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드고라에서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아모스야, 불러갖고는 네가 저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좀 해라. 여러분, 아모스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갑자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엘리사 이야기 나눴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어떤 왕국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람, 오늘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약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들이 좀 왕성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는 이 아람이 맥을 못 쳤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큰 이 왕국이 막 거대해지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아람이 세력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조금 더 영역을 넘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치, 경제 풍요로웠는데 종교적으로는 어땠냐면은 도덕적인 부패가 함께 초래되었습니다. 풍요로웠는데, 평화가 찾아왔는데 동시에 이상하게 종교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약자는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몰아넣어지고 부도덕함이 가득한 세상이 이 북이스라엘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드고아에서 아모스를 부른 거예요. 아모스야, 네가 북쪽에 가서 예언을 좀 하라. 이런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가 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 예언자 전통이 있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나름 어떤 의미였냐면, 그 신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예언자들에 의해서 어떤 그런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는 아마샤 제사장은 아모스를
굉장히 중대한 범죄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 그룹과 예언자 그룹이 늘 갈등하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제사장 그룹은 늘 왕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었고, 예언자는 그런 그룹, 이런 왕 혹은 여러분 그 권력자들 향해서 회개할 것을 외쳤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제사장 그룹하고 이 예언자 그룹이 늘 보면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늘 그 몫을,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을 다했냐면 예언자들이 그 책임을 다했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자 전통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번영과 달리 불의함과 도덕적 결함, 이 제사장 그룹의 타락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사라지고 약한 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때 아모스가 등장했습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언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 중에 오늘 세 번째 환상인데, 그게 뭐냐면 다림줄을 손에 들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림줄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의 산당은 물론이고 성전도 파괴되고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기회를 얻으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를 받았습니다. 들뜨는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비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건축사에 맡기지 않고요, 이 목사님이 직접 이 사람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미장하는 사람 불러다가 이거 좀 해주세요, 요대로 해주세요 해주고, 어느 날은 여러분들 교회 외벽에 벽돌 쌓는데 이 조족공, 이 벽돌 쌓는 분을 갖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갔고 이 설계대로 벽돌을 좀 올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열심히 쌓는데 하루 종일 쌓은 걸 나중에 가서 보니까 벽돌이 어떻게 됐냐면은 약간 기울어진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조족공한테, 아니 저 벽돌이 좀 기울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조족공이 목사님이 뭘 좀 약간 우습게 보는 거죠. 아니 목사님 뭘 아신다고, 똑바로 보세요, 어디가 삐뚤어졌어요. 그랬는데 서로 실랑이를 계속 벌이다가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다림줄을 내려보자고. 그래서 위에서 다림줄을 툭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쌓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헐어내고 다시 샀어요. 그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은 한 10대 번씩 듣는 거예요. 10대 번씩. 옛날에 제가 견주 건드는데 이게 봤는데 삐뚤었단 말이야. 그 다림줄 내렸더니 이게 다시 샀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도. 여러분, 주님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삐뚤어져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림질을 세웠을 때 삐뚤어져서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림질에 맞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짓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왕에게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아마샤 제사장과 예언자로 부름받은 아모스가 보는 그 현상이 다릅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하나님 주님이 다림줄을 드셨는데 왜 들고 계신 거예요? 다림줄을 내려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그 다림줄에 맞게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 제사장은 뭐예요? 끝난 거예요. 무너진 것만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다림줄을 들고 섰는데 아모스는 잘못된 것을 허물어서 다시 하나님이 세우는 것으로 보았지만 아마샤는 파괴와 무너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아마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아모스는 뭐예요? 그 너머에 새로운 시작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모스서가 쓰여진 시간은 여러분들 포로기 이후에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구약성경은 제가 자주 얘기했죠. 오늘날 모양을 구성하고 편집한 것은 여러분들 그때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막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있었던 거를 후대에, 특히 포로기 이후에 이 문서들을 갖다가 잘 모아갖고 그리고 편집해갖고 오늘날 구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근데 아모스도 여러분들 아모스 예언자가 선언했던 그 어록들을 갖다가 그 문장들을 모아놓았다가 한 권의 책으로 나중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읽혀지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이런 작업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일으키는데 필요한 신앙적 근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설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반성과 다시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점검이 필요했어요. 그 점검을 필요한데 아모스의 말씀 중에 뭐가 딱 기억난 거예요? 다림줄. 그 점검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노력으로 쓰여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노력의 상징이 아모스가 본 환상 가운데 뭐예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은 똑바로 벽을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바르게 세워서 흐트러짐 없이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림줄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는 선언은 지금까지 누려온 것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를 공격하고 모함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세워온 것이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아마샤는 아마 지금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제사장으로 누리는 권력도 있고 풍요로움으로 채워지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들이 고통받고 불의함이 판을 치는데 침묵하고 있었어요. 침묵한 대가는 여러분들 정치적 보호와 자기 자리에 대한 보존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아마샤를 위협한 아모스의 예언 활동은 아마샤를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불안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다 눌러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있었던 건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림줄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마샤는 좋았어요. 그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면 자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모스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우리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해서 전전긍긍한 삶을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기가 누려온 것에 대한 소멸에서 옵니다.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소멸, 내 위치가 사라질 것 같은 소멸, 내 역할이 약해질 것 같은 소멸. 이런 불안은 우리들이 믿는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움켜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이 불안함이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게 되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세워온 신앙의 삶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림줄은 그것을 내려서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림줄을 이용해서 뭐 하냐면 다시 세워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지만 아모스는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불안함이 있나요? 그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조금만 제가 손해보고 마음을 넓게 가지면 해결될 일들입니다. 그럼 그런 불안함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불안하다는 것은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잘못 세워진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끝내시지 않고 다시 다림줄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이 새로움을 세워가는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세운 게 잘못됐다면 여러분들 다 허물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림줄 하면은 마치 불안하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다림줄을 대면 내가 잘못되면 어떡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다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쌓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리신 다림줄대로 이것을 붙드시고 주님과 간절히 동행하시며 주님과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붙들려 있는 불안함을 지워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그저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려놓은 다림줄에 불안하지 않고 아버지는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도 다림줄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에도 주님이 세우신 다림줄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